세계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76억 정도 된답니다. 76억. 76억의 인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종교가 몇 가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종교의 숫자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 하나는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도를 닦아서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타력 종교는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자, 지난주에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꼈던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 무덤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두 번째,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마지막 4번째는 사람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가? 요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 가운데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누구에게 먼저 오셔야 했을까? 적어도 대제사장이나 로마 총독이나 자기를 핍박한 군인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부활했다. 두 눈 똑똑히 보고 제대로 나를 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대상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제자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아, 내 인생에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여자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힘이 없는 자들, 상처가 많은 자들, 아픔 있는 자들, 실패한 자들, 낙심한 자들, 이런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믿는 신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세상 신은 돈 많은 사람들, 와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갇힌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아픔이 있는 자, 상처 많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에서 복음화율은 없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복음화율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당만 세우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시설을 해도 교회에 잘 모이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부할수록 기독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가난할수록 인기가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죠. 부유한 자들은 솔직히 기독교가 부담스럽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잘 살게 될수록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나라에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것은 가난할 때 믿는 사람이 진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부유할 때 믿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 숫자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어려울 때 믿는 것은 제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도와준 사람이 누구 안 갈 때가 누가 있습니까?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은 누구나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할 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보면 똑같은 본문을 화로다 부자들이야 화로다 웃는 자들이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 상처 만난 자, 아픔 있는 자, 절망한 자, 낙심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신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가장 힘없고 상처가 많은 여자 그 여자를 예수님 만나주니까 이 여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슬퍼하고 낙심한 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 훈련을 받는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 교수가 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와도 그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야, 어느 집에 가니까 진짜 맛있더라. 어떤 또 환자들에게는 암 환자들에게 내가 어떤 약을 써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암 환자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한 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인생의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이야기를 하면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 있는데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말하면 어느 정도 믿어집니다. 우리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병의 전문가, 권위자, 그런 의사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 우리 말하면 미친 자 아닙니까? 그렇죠? 고침 받았지만 결국 그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마리아에게 안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총독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이 여자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증인이 아주 중요한데 여자들은 증인의 채택이 안 됩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남자들이 하는 말, 그것도 남자도 두 사람 이상 동일한 말할 때 증인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좀 더 유명한 사람, 전문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전하겠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듣는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이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어린아이의 말도 들을 수 있는 마음, 가장 무시당하는 그 여자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 안다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버립니다. 근데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연약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는 12제자도 있고 70명의 제자도 있고 또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업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지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이들이 왜 내려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따라다니는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마 그 발걸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어떤 병이 나거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 어느 용한 기도원이 있으면 가서 뭐랍니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금식에도 전혀 응답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하죠? 들어갔던 짐 싸들고 집으로 가잖아요. 이 두 제자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을 만나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낙심하고 시험 들고 떠나는 사람, 고향으로 가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징계하시고 다시 아내를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해도 좌절해도 절망에 빠져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주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고 가장 실패했을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이서 만나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구원은 타락 구원이다, 자력 구원이 아니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종교는 다 돌을 닦아서 자기들이 신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누구에게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겠죠. 기독교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도 만나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자녀 중에는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은혜를 끼쳐놓고 왜 자녀들은 은혜를 못 끼치죠? 그건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 하나님 쪽에서 만나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때 주여 우리 자녀를 만나주십시오.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믿어진다 그게 아니고 주여 저들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기사는 누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복음에는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 곁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는가?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십자가 지시기 전의 모양하고 십자가 진 후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 그 모습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우리 곁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모르면 우리 곁에 있어도 모릅니다. 흔히 이제 올해 모태신앙들, 장로교 교인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그들 곁에 있어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음성이 들렸잖아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 한창 유행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면은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뭡니까?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다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만났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못 만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개인 간증이라는 것은요, 개인 간증이지 이게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만나는 게 다 다릅니다. 여기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모습이 다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는 모습이 다르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모습이 다르고,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곁에 예수님이 걸어가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은 못 보지만 잠시 후에 보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함께 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죠.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외전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떠져야 되겠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그 전에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귀가 열리면 눈이 열립니다. 귀가 닫히면 눈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느냐, 여러분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 지식을 듣고 보면 어떻습니까? 보이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눈은 감기는 것입니다. 바른 정보를 들으면 우리의 눈이 뜨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봐야 합니다. 이 11제자는 지금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요한 제자들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제자가 와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역시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박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만나니까 못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학 교수 중에서도
성경을 잘 안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지식적으로 그렇죠. 제자들도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직접 못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들으면 그럴 리가 있겠나 싶은데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자꾸 말하면은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지역도 다르고 그들이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말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건 확실한가 보다.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요즘 이제 물건을 팔고 나서 이제 구매자평이 있습니다. 구매자평. 회사에서 그걸 아주 중요하게 했는데 회사는 다 좋다고 선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써보고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사람 중에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봤을 때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 일치하면 아, 이거는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도무지 안 믿어진다고 하길래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고도 안 믿어지면 그때는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성경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일치하고 일치. 한 방향으로 쫙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누가 이 성경을 쓰게 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시대가 다른데 서로 만날 수 없는데 정보를 교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그렇게 썼으니까 성경을 전부터 읽으면 다 그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걸 보면은 아, 하나님이 쓰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직접 보고도 믿어질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안 봤으면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하면은 하나 일치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저거는 진실이구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가?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왜 사람이 못 믿는가? 예수님은 부유한 자, 왕, 총독 이런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들, 실패한 자들, 낙심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고 약자의 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왜 못 믿느냐면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못 믿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전문가가 하는 말은 믿는데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은 안 믿는 거죠. 결국 천국 복음은 겸손한 자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한 자, 왕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가장 무시당하는 그런 여자의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자기가 만난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마음. 내가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많은 사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진짜구나 믿고 가야 되는데 사람 마음속에 이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희를 찾아와 주십시오. 내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없어서 그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찾아오 주셔서 우리가 지금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